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육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까짓 거 하나 죽이는 거, 나 같은 거까짓 거 하나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기왕에 내가 죽을 바에,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죽어갈 바에, 애굽의 장자들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죽어가는 장자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장자와 같이 죽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당할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육체가 죽어가는 일에 사용당할 것이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용당해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셔요? 아멘. 보셔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의 역사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싹 다 죽여버렸네. 아니 해 쏘서 끌고 나왔으면 살려줘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라도 살려줘야지. 에? 집사님 나와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1세대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쩌 이런 왜 그런데요? 하나님 끌고 왔으면 우리에게 물 줘야지. 왜 그런데 왜 물 안 준대요?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준대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 것이요.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럼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봐봐, 야, 그러지 마.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막 계속 원망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셔서 1세대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1세대잖아. 듣는 거예요? 1세대잖아. 1세대잖아. 그런데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안 가려고 버티면서 끌려가는 거죠. 나를 끌고 가서 연기를 못 시켜서 내가 한번 해보십시다. 끌고 안 가려고. 이거는 애새끼가 엄마 가자고 할 때 안 가 그런 거고, 나 끌고 가려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데요? 왜 이래요? 에이고 참말로 에이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설득해서라도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어이 가나안 복제까지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득하다가 여기까지 끌고 오다가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죽여버렸네. 1세대들을 싹 다. 그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우리 여기 와서 죽인대요? 여러분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은 말 안 들으니까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말 안 듣는 너 때문에 제한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 애굽에서 1세대들이 다 나와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당하면 얼마나 좋겠어. 1세대들이요. 가나안 복지를 이룰 개척 멤버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복지를 이룰 개척 멤버야. 1세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제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거해서라도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산성중앙교회의 설립 멤버라고 하는 이런 설립 멤버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제동을 거는 일에 사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요. 아멘. 어? 이성진 권사님 눈이 좀 이렇게 피곤하셔요?
에? 에? 아, 애들이 안 와서. 어떤 애들? 아, 애들이 안 와서 조는 거예요. 졸진 않으셨어요? 에? 졸으셨어요? 안 졸으셨어요? 졸진 안 했죠? 졸으셨어요? 안 졸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2세대들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아멘. 성막을 주셨어요. 이제 아멘.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딱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읽으라고 낭독하라고. 여러분 저 이번에 목요일날 읽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하라. 근데 몇 년 동안 읽었어요? 860년 870년 동안 율법을 읽지 않는 거요. 그러니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야. 뭐예요? 하나는 인간은 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는 죄를 해결하실 예수가 오신다는 걸 드러내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을 읽어야 알지. 도대체 율법을 읽어야 알지. 860년 동안 율법을 안 읽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만 저질러요? 죄만 저지르는 거요. 뭐만 저질러요? 죄만 저질러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86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밭을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밭을 갈아버리신다니까 복토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860년 70년 만에 남유다를 싹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약 4,6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몇 년 동안 생활하게 만들어요. 70년 생활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 끌려간 사람들,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버려요? 칼로 죽여버려. 뭘로 죽여버려요? 기근으로 죽여버려. 어떻게 죽여버려요? 연병으로 죽여버려. 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지 않은 거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여버리더라니까. 이것들은 죽여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에 끌려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회? 부자 되는 기회? 명예를 얻는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 아멘. 그 구원을 지키는 기회. 아멘. 구원받은 자가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 귀환합니다. 누구와 수룹바벨과 귀환을 해요. 누구와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귀환을 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뭘 건설해요? 와서 보니까 1차 귀환해서 보니까 아니 성전이 다 파괴되었네. 이 성전이 다 파괴되었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860년 동안 율법은 지겹게 안 지켰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 그들은 또 그러니 얼마나 성전에 생하는 제사가 중구난방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없는 제사였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니들이 드리고 있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바치고 양을 잡아바치고 비둘기를 잡아바치고 소를 바치는 것은 살인함이 다름이 없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어 바친 것과 다름이 없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번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함과 다름이 없대. 두 번째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어린 거둔과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고백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는데 고백을 함으로, 그런데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개목을 꺾어 바치는 부정한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대. 이건 돼지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래요? 장순임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이래요? 어떻게 드려졌대요? 어떻게 드려졌대요? 장순임 권사님. 우리 셋째 작은 엄마가, 우리 셋째 큰 엄마가, 셋째 큰 엄마가 애들 막 잘못하면, 애들 잘못하든 안 하든 애들 혼날 때 그래요. 이 새끼야, 이놈 새끼,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마 그거 본받았나 봐. 자,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죠? 이스라엘의 제사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분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의미 속에서 분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죠. 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는 드리는데 뭘 안 읽었어? 율법을 안 읽었으니 율법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빗나갔어요? 안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빗나갔으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이 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딱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더니 짓다가 중단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왜 중단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했는데 방해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는 절대 방해받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15년이 지나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았느냐? 최소한 85살 정도 된다고 그래. 여기저기 다 계산해 보니까 최소 85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휴염을 날려가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너희들은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만 성전으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냐? 책망을 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네가 성전을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시작했으니 누가 마감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네.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어디를 가느냐?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에 가요. 바사에 왜 가느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 다른 말로 말하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오와 다리우스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어떻게 한번 가서 이제 만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회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은 막 참 힘이 강한 힘이 뭐냐라고 주제를 놓고 막 회의죠. 심포지엄에서 세미나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뭐가 가장 세다, 뭐가 가장 세다, 뭐가 가장 세다, 옆편내 오선지가 가장 힘이 세다, 수많은 주제로 논의하지만 그러나 바로 진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해요. 다리우스와 스룹바벨은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사이였다. 거기서
이제 상금을 왕이 주고자 하는 상을 다 뒤로 물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성전을 세우는데 아버지. 돈이 없고 물자가 없어 성전을 세우지 못하니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 좀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받아서 와서 몇 년 만에 완공이 돼요? 몇 년 만에? 1번 4개월, 2번 4년, 3번 40년. 4년 만에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고야 말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여기 늦춰졌어 안 늦춰졌어? 방해 때문에 늦춰졌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늦추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늦추지 말자 이 말이에요. 방해를 한다고 늦추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되든 안 되든 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늦춰지지 않도록 어차피 될 거 나 때문에 늦춰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막 그냥 막 쟁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됐어요. 재건이 완공이 됐어.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있어야 중심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되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그러면 성전만 있으면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60년 동안 율법을 알맹이를 읽었어 안 읽었어? 알아 몰라? 안 읽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알맹이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지만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침이 다름이었고 우상 숭배함이 다름이었고 살인함이 다름이었고 하나님을 분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빗나가 버려서 뜻이. 아멘.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뭘 세우셔야 돼? 율법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학사였던 에스라를 2차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2차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1차에서부터 2차 귀환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어요. 수헤르 왕의 부인인 아내였던 두 번째 아내였던 에스더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를 통해서 싹 다 아직 바사에 머물러 있던, 아직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던 그 유대인들을 싹 다 하만이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어떤 뜻?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를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내게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만 내게 있으면 절대 난 여러분이요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꼭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스라가 왔어요. 에스라가 돌아왔어.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제 성전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색은 갖춰줬는데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뿌리가 있어야 되니. 뿌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다. 옛날에 야 이 쌍놈의 집안에 쌍놈의 자식아, 이 소리가 뭡니까?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요. 야 이 쌍놈의 자식아, 이 말은 야 이 족복 없는 자식아, 그 소리야. 내가 욕해서 놀란 거예요? 평상시 하던 일인데 그 족복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무슨 이씨 집안에 무슨 몇 대 자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족속이 이씨 아닙니까? 왕의
집안? 이 씨가 전주이신가? 집사님 전주이시에요? 전주이신 아니에요? 저기가 전주이시죠? 네. 그 왕의 2조 500년이 전주이시죠? 전주이시 한번 손 들어보셔요. 아무 상관없어 지금 시대에 전주이시. 다른 거는 손 안 들었을 텐데 전주이시라니까 아무 상관. 근데 보세요. 전주이시라는 어떤 그 왕의 후예라는 그런 어떤 자본심이 있어요? 아, 그런 왕관 아니네요. 아, 왕관 아니래요. 저기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승만 박사의 그 이렇게 후손이 있어요. 이게 그 족보에 들어 있는 그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이 계신데, 이승만 박사도 왕족의 계열이잖아요. 왕족의 계열. 그 권사님이 막 이승만 박사의 그 족보에 들어 있다는 이게 대단해요. 뭐가 있다는 거요? 족보가 있다는 거야. 이 족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역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역사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 좋은 건 싹 다 빼버리고 좋은 사건의 역사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서가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던 이 왕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70년의 종살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든 왕이 어떤 왕이요?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 역대기 상하서를 보니까 므낫세도 좋게 평가가 됐어. 물론 이 므낫세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열왕기상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역대기상 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어떤 구심점 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딱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제 3차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율법을 정리했어요. 뭘 정리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정리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선포해 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율법을 정리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선포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나? 우리 황정임 원사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셔요? 좋은 일 있으셔요? 율법을 정립했다고, 율법을 딱 이제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선포해 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할 사람을 다시 3차에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날 에스라가 딱 와가지고 이제 정화시키는 일을 해요. 와서 봤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어. 성경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살던 그곳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싹 다 이방 여인을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방 여자들이 앙심을 품고 자기 이제 고향 자기 나라로 가서 오빠 나 말이요 유대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그 자식이 갑자기 오더니 막 우리를 막 쫓아내는, 나만 쫓겨낸 게 아니라 막 아무개 옆에 아무개 이 옆집 그 누구도 막 누구 쫓겨나도 그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보게. 놀러가요 마실 가요. 여기 집 누구 김씨 있나? 웬일이요? 아니 우리 동생 있잖아. 그래 왜? 아니 우리 동생이 그 유다 땅에 시집을 갔는데 아니 그 에스라라고 하는 그놈 때문에 쫓겨났. 그래요? 아니 내 동생도 그려 내 동생 그려. 야 우리 가만 놔두면 되겠어? 안 되지. 가만 놔두면 되겠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 야
너하고 나 우리 동생 아니요. 야 저쪽 저기 그 길 건너 있잖아. 길 건너 거기 길 건너 그 저기 그 개똥이네도 그 저기 그 개똥이 그 아저씨 있잖아. 거기 그 딸도 그 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찾아보니까 한 떼거지네. 정나 연기를 워낙 잘해서 쏙 빠져버려서 그런가. 떼거지네.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유대 땅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 헤롯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건설되었다면 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시대의 성은 이런 식으로 성이 이렇게 건설이 돼 있어요.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이 바사에 가서 자기 형에게 얘기를 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에게 막 근심된 얼굴을 딱 보이니까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물자를 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물자를 다 일꾼들과 함께 다 지원을 받아서 3차 귀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차 귀환 4만 9천 명 정도 귀환해. 2차는 몇 명 안 돼, 몇천 명 안 돼. 3차 귀환 약 4만 8천 명 정도 이 3차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쳐보셔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살아나.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살아나.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지라도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가 사용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는 일에 사용당해야지. 빗나가는 일에 사용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육체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용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까짓것 내 육체 정도고 내 까짓것 내 육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돼서 되겠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는 이제 무슨 전주희 씨의 족보에서도 다 빨리 나오세요. 전주희 씨의 족보에서 빨리 나오세요. 나는 제주고 씨의 족보에서 빨리 나올 테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족보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조상. 예수님이 우리 조상님이세요. 유아은 집사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우리 노은영 권사님의 조상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아닌 것 같은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찢겨질지라도, 내 육체는 고난당할지라도, 내 육체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은 또 수많은 이웃의 영혼들은 살아나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제한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찢겨져야 되거든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육체가 하나님의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간막의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적절히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시키게 만드는 원수의 괴력을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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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가 수중드는 역사가 제한 없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